김금심 권사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사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 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동행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팔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인 9장 하반절에는 이 구름과 불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동하고 머무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은나팔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랐고, 또한 이렇게 취해야 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쌍나팔을 길게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단나팔을 길게 불 때는 천부장들, 리더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나팔을 짧고 크게 불 때는 온 회중이 행진 대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쌍나팔을 짧고 크게 불 때는 전쟁에 출정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9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는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그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인 그들이 들고 싸운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이었어요. 진실에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군대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물이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나팔을 길게 불 때는 절기와 초하루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기와 초하루 가운데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까먹고 오해하고 잘못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나팔을 불게 하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까먹지 않고 여전히 언약을 유효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단순히 악기나 어떤 물품이 아니죠. 나팔의 소리는 단순히 음악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과 그 소리에는 많은 의미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동작을 요구하시는 신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함께 움직이는 약속된 의사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응답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또한 전쟁 시에는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를 구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알리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승리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까먹지 않게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게 하는 도전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구름과 불기둥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더 견고하게 하는 도전의 장치이고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중적으로 깨닫게 하는 정말 배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구름과 불덩어리라는 이 시각적인 사인과 함께 나팔 소리인 이 청각적인 사인을 반복적으로 함께 주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식구들이 혹여나 눈으로 보고 또 놓치는 그런 구성원이 있다면은 이 소리를 듣고 빨리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고 행동을 해라라는 그런 배려의 사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살피시는,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의 신호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리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장의 이 구름과 불덩어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 직접 알리시는 사인이었고 신호였어요. 반면에 이 나팔 소리는 나팔을 부는 대리자를 사용해서 신호를 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령탑이 아무리 탁월한 기가 막힌 작전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 작전이 일반 사병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 전달되면 더 낭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령탑의 이 작전도 작전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반 그 사병까지 그 작전이 온전히 전달되는 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전달에 사실은 그 군대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 부는 대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오도에서 만약에 잘못 분다면, 아니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왕도 움직이고 그 힘을 가지고 민족도 막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혹여나 이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이 힘을 갖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나팔을 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존폐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자의 작은 실수, 잘못, 오해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리자는 마치 수술 중에 의사의 그 손짓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자의 신실함, 진실함, 그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인에 대한 민감함, 집중도, 이런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해서
나팔을 정확하게 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불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역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이 대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은 오히려 나팔 부는 자가, 이 대리자가 더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이 대리자에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리자를 암울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진실이 정직히 부는 그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 움직였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선포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성경대로면 우리 모두가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내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하심, 하나님의 언약,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2장 15절에 바울을 통해 먼저는 디모데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부탁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팔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곡해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다면은 이 나팔 소리가 잘못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평생에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하고 또한 삶의 소리로 잘 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팔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온전히 선포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나팔이 되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나팔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온전한 나팔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사 거룩한 나팔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